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 교회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섬기는 자리에서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까지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나온 것들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후 우리의 첫 걸음이 결국 시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여정까지 이 시험이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그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는 그러한 다양한 공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헤집어 놓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가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지체들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의 그러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야고보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 즉 괴로움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나 질병을 통해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통하는 말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퉁명스럽게 반항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러시면 하나님 자꾸 나에게 힘들게 하시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더 이상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분명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 인내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훈련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이루어 가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가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봐도 시험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항상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혹여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쳐 남을 저주하기 전에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혹은 당장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그에게 성급하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말하는 것은 고난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고난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날들을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은혜의 해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편안하고 풍요한 시절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보니까, 내 앞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의 삶을 그럭저럭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게 되고 절박한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순간에 즐거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난과 즐거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혹은 편안하거나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보여야 할 기독교적인 순수한 반응을 항상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 그것은 형태가 다르지만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이 슬픔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것을 시작하고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끝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축구를 바라봐도 축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찬스가 나면 슈팅을 하고 잘 길이 보이면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패스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우리의 몸에 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답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본이자 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